오늘 홈커밍데이를 맞아서 저희 영광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영광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혼이나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형과 밥을 먹으면서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혼이나 밤에 쫓겨났습니다. 밤에 쫓겨나니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형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큰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시기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킨도 아닌데 모기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모기의 공격을 받아 매우 가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이럴 바에야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더 맞는 것이 낫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형과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문을 잠가 놓으셨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저와 형은 살그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도둑 작전을 폈습니다. 집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한 후에 문을 살짝 열었는데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진 방으로 숨을 죽이고 들어가 이불 속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못 들어오게 아예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습니다. 제가 그때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성이 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사키 짬뽕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나가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걱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지만 요즘은 문이 번호키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한국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을까요? 밤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환히 켜지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열어놓으신 교회를 통해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어릴 적에 혹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여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복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복이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복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관계의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고, 성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돌아갈 곳을 향해 발길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상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동사입니다. 호세아는 반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에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쓴 내용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에서 800년 전으로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 오래 통치를 했고 북왕궁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황금시대 또는 은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는 증조부 예후 이후로 내려온 친아수르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의 공백을 틈타 영토를 확장시켜 전성기를 가져왔고 또 내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굉장한 은혜를 입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당시 특징적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많은 사치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정교하게 조각한 상하 공예품 파편이 500점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내적으로는 풍성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내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것 앞에 절하며 예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행위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황금 시대를 맞이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행위를 불의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한 그들은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삶이 편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먹는 음식도 다양해져서 옛날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남기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먹다가 맛이 없으면 남기고 맛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남깁니다. 그리고 한번 먹었던 음식은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합니다. 휴일이 길어지면 해외로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갖고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 보니 문제를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그것을 문제로 봅니다. 정작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게 깔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해서 너희는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세를 하나님은 불의로 보십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불의를 문제로 삼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의는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고 권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물론 없을 때 서름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없어서 삶이 무너지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못했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하반절로 보시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불의로 망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소리 소문 없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 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없다는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사탄은 우리에게 태만과 불신을 불어넣어 그것과 친구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너희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 때문에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나는 남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해는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어.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가정에 충실하며 잘 살고 있어 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평가한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너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내린 평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나를 진실로 믿고는 있는 거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며 내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물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한 공로를 더 높이 세우는 것 역시 우상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불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불의이지만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호소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위도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반대말은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에서 떠난 불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우리는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불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2절 문맥상으로 선한 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송,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자고 자꾸 부추기자 그래 취미 삼아 한번 나가보자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끄덕끄덕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졸면서 끄덕끄덕 아멘 아멘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체면을 세워줘야지 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그분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글쎄다, 넌 천국이 있다고 믿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곳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천문학 박사인데 망원경으로 20년 동안 우주를 관찰했지만 하나님은 없더라.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심장에 있냐, 뇌 속에 있냐, 피 속에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20년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원경으로 바람을 보았습니까?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어? 라고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가 그럼 아저씨, 바람이 세상에 없겠네요. 망원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저씨,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있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권사님을 아저씨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렇지,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어린 친구가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이가 지혜 있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저씨한테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마음도 몸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고 똑똑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 격리되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으로 건강케 하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곁에서 떠났습니다. 사람 곁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팔을 벌리신 모습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까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자가 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강도가 저분이 참 구원자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돌아온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왜 나를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라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명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전문의는 이 사람을 잘 보고 검진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이 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스라는 사람은 심히 낙심하면서 세계적인 전문의도 못 고친다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문의가 대답하기를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치료비가 비쌉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찰스는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든지 내가 그 돈을 그분에게 주고 내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전문의는 그분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묻자 전문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찰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 갑자기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교회에 찾아가서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석 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손에 부드러움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의 병이 다 낫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매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